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슨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회 행사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 바깥으로 출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인 식당에 가서 밥을 다 먹고 그 광장에서 있었던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았고 또 돈을 조금 내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한국으로 말하면 야시장 같은 그런 곳에 교인들이 전체로 다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시간 정도 모든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저희가 그곳에 참여한 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이 흘렀을 때 성도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교회에 아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5살 정도라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 광장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 아이를 이렇게 찾으려고 왔다 갔다 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그 행사에 함께 있었던 한국인들도 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계속 울면서 왔다 갔다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아빠는 중국인들에게 이런 옷을 입은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 봤느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있었고, 성도들은 또 그 광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용 화장실 또 여기저기 건물 안쪽을 다 돌아보고 있었죠. 저도 분주히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막상 그 아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중국인 아저씨 품에 안겨서 횡단보도를 건너 광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펑펑 울고 있었고, 아빠는 제자리에 서서 그 오는 아이를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아이를 잊어버리고 천신만고 그때 다시 만나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보호자로 부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소수의 아이들은 이 부모 없이 다른 사람 손에 크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보호자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혼자서 스스로 클 수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그 보는 것에 빠져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에 빠져서 아이를 잃어버린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아이도 부모의 손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쓸려가고 있다면 이것이 큰 문제이죠. 더 큰 문제는 자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정말 큰 문제는 부모의 손을 놓치고 부모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찾으려고 울거나 두리번거리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 제가 예화로 적당하지 않은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
이 비유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그 부모와 같고,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부모와 멀어지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그 달콤한 것에 빠져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부모의 손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이사야서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 왕을 섬겼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또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6장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상황과 사정을 벌써 다 예언하고 설명한 후에 6장에 와서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상황을 다시 회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6장은 1장에 붙어 있어도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시작해도 어색하지 않은 장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쭉 말씀하셨고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출발을 합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될 만큼 훌륭하다라고 말을 들었던 왕입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했고 또 이 우시야 왕은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남유다라는 지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말년에 하나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이방신들의 산당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를 쫓아 먹고 살만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산당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시야도 어느샌가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영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남유다가 강성해지자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왕위에서 물러나 왕궁 제1구석에 들어가 약 15년 동안 문둥병자로 칩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 그의 말년에 교만해져서 문둥병을 얻고 칩거할 때 11대 왕으로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요담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우시야 때에 시작되었던 이방인에 대한 제사가 요담 때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처음에 잘 다스렸던 우시야가 별궁으로 들어가고 나이 16세가 된 요담이 왕으로 등극하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별궁으로 들어간 우시야가 15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혼란했습니다. 요담은 나이가 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지만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결단이 없었습니다. 우시야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부흥시켰고 말년에 자신이 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을 얻어 칩거했지만 그래도 우시야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주변 나라들은 남유다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시야가 죽고 주변 나라들이 점점점 일어나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시기까지 왔고 국력은 약해졌고 경제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산당에 찾아가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성전보다는 가까운 산당에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한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에 널려있는 쉽게 갈 수 있는 산당에 가서 이방신들에게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주는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사야는 일반적인 선지자거나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놀랍게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는 우시야의 사촌입니다. 즉 왕가입니다. 왕족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봤던, 정확히 말하면 왕의 정치적 고문 정도 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 6장 전에도 6장이 쓰여졌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전에 들락날락했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별명이 예언자의 왕입니다. 이 이사야가 우리는 처음부터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왕의 고문이었고 왕족이라는 로얄 패밀리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와 비슷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 이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어느 날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불안함입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우시야가 죽었고 요담 혼자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요담은 우유부단한 왕입니다. 그는 왕이 가져야 될 카리스마가 부족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우시야가 죽자 주변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불안함입니다. 요담 혼자 왕위를 이끌어야 하고 자기의 위치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감, 나라가 불안정하고
자신의 입지가 불안정해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가 기도합니다. 나라의 불안함, 자신의 개인적인 위치, 처지의 불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나라, 위태한 나라를 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자신의 상태. 우시아의 정통 후계자이며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요담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우시아의 중심들을 누르거나 자신의 나라를 잘 추스려서 왕권을 강화해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요담, 유약한 요담이 잘하지 못한다면 반란군들에 의해 자신은 물론 왕권도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왕족도 산당에 출입하는 일이 잦아졌고 우시아가 집거한 이후로 이러한 산당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잘못됨은 더 심각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이사야는 739년부터 681년까지 약 50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므낫세 왕 시절에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므낫세 왕 시절에 이사야가 톱으로 썰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톱으로 써서 죽기는 쉽지 않죠.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기에 사사건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반대했던 이사야, 그리고 핏줄로 따지면 우시야 왕의 사촌 왕족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예언자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영향력으로 전했던 이가 므낫세 왕 때 계속해서 왕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자 므낫세 왕이 잡아서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경험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오늘 경험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변화되는 과정이 6장에 쓰여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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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4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문지방의 터가 요란하다, 요동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요동하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대로 떨린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과 현상으로 땅이 진동하고 떨린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박국 3장 6장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서시면 땅이 진동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학개서 후반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성전에서의 이 경험은 천사들의 화답으로 문지방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일어나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는 구름이고 또 하나는 연기입니다. 이 구름과 연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에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름과도 비슷하고 연기와도 비슷하고 자칫 잘못하면 구름과 연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연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는 문지방의 진동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곳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이죠. 오로지 자기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는 나로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살고 있는 나는 죽게 되었다. 은혜의 구름이 덮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소멸의 연기가 가득한 곳에 납작 엎드려 나로 죽게 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의 상황입니다. 그때의 한 천사가 부직갱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서 숯불을 내어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모든 죄가 사했다라고 말하죠. 이 경험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전에도 성전에 왔다 갔다 했었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진짜로 만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고민할 수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는 문지방의 진동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에 가득함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은혜의 구름이 아닌 심판의 연기가 그곳에 가득하여 죄인인 자기가 죽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전에도 성전에 들락거렸고 예배 자리에 있었고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느끼기에 많은 이들은 산당을 찾아갔지만 자기는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다른 이보다 의롭다라고 좀 괜찮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산당을 찾아가는 저들과 다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죄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죄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어떠한 부분만이 죄가 아니고 나의 전부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에 차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찬송하는 일도 경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이사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음이 명확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모든 찬양이 어쩌면 진짜 찬양이 아닌 이유이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사야 정도 되면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하죠.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생각에 내 느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 주는 예배가 별로였어. 둘째 주는 예배가 기뻤어. 셋째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 넷째 주는 어떻더라고. 그것은 예배가.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내 생각과 내 만족에 따라서 은혜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 죄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과 만족에 따라 그 예배를 느끼고 평가하고 즐기고 때로는 즐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뿐이죠.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러기에 떱니다. 그리고 나로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고 방법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내 죄를 사했다 일방적으로 그에게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는 음성입니다. 그때야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화답합니다. 이것이 6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놀라운 이사야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것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배드린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기분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듣기 좋고 무엇이 보기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므로 죄사함을 받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들었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화답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또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건강해야 하고, 왜 배워야 하고, 왜 일해야 하고, 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눈 떴으니 살고, 살려고 먹고, 졸리니 자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요일이 됐고 시간이 됐으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할 것입니다. 삶을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떠올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을,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6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므낫세 왕의 톱에 썰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라고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톱에 썰어 죽는 삶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진짜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진짜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